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에서 2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대굴대굴입니다. 대굴대굴. 왜 대굴대굴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땅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러면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으로 좀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그게 여기 첫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첫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그 언약 백성, 언약 자손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첫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중요한 게 지금 이 하와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외침이라고 해도 하와가 죄인이잖아요. 이제 죄인으로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아담 때 한번 꼬꾸라졌다가 이게 점점 더 죄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뭐 더 타락할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제목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계속 창세기 말씀이 발전되어 가면서 볼 텐데 이 죄인이 타락한 죄인이 이 세상 가운데의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죄인이 처음엔 조금 죄인이었다가 나중에 점점 더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죄인의 어떠함들이 이 시간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질 때 대굴대굴 산 정상에서 눈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더 큰 파괴력과 더 큰 구체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타락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이 죄인된 하와의 외침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어요.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여자가 내가 이 일을 해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가 주체가 자기야. 근데 하나님이 좀 도와줬다는 거지. 근데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뭔가? 그건 죄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완전히 죽어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낳은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후손,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출생을 경험한 여자들을 보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와가 여전히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런 외침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언약적인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 있어요. 대표적인 딱 떠올리는 여러 명 있지만 누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이제 구약에 이제 이걸 잘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나 알죠? 한나 몰라요? 몰랐다. 한나를 몰라요? 알죠? 사무엘을 낳은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과 언약적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태고지를 해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낳으면서 그 이름을
그 찬양했던 거 그런 걸 볼 때 이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낳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주신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요. 자기가 주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맛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뒤에도 쭉 나옵니다. 이런 한나와 마리아의 신구약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인들의 외침과 그런 찬양과 하와의 외침이 정말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그렇게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하고 아벨도 낳았어요. 가인의 이름은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우리 그 전도서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헤벨, 아벨이 헤벨과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기, 숨.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적으로는 공기나 숨 혹은 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이슬 이런 걸 연기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뜻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영향력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헤벨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걸 보여주지만 이 뒤에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가인은 그래서 농사를 져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양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음에도 이게 뭘 보여주냐?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자원을 관리하라는 문화 명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예전에도 그 몇 번 설교를 했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떠한 걸로 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닌 것들 사람이 그냥 자체적으로 창조해내가지고 만드는 거 가지고 사람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여전히 허락해 주신 것들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다 뭐 사람이 뭘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들과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반 은총이 아니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누리거나 발전시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비록 저주받았으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땅의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세월이 지나라는 뜻에 많은 뜻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은 농부니까 땅에서 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 좀 그 뉘앙스가 구체적으로 이들이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땅에서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난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런데 아벨은 표현이 좀 달라요. 양 새끼로 뭐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하는 건 딱 이미 양이 처음에 새끼를 낳을 때 이 처음 난 이건 무조건 누구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을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거룩하게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일 제물을 고르는 장면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그 양을 죽여갖고 피 흘려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언뜻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거를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구약의 이 장면이 바로 신약에 이제 오실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이퍼링크가. 근데 신약과 구약을 보면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2만 개가 넘어요. 하이퍼링크가. 이런 책이 없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하이퍼링크가 2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이퍼링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제사 아벨의 제물을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와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냐? 이게 주관적으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 나오니까 그럼 피를 흘렸겠지? 제물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받았고 아벨은 피를 안 했으니까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선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위험성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빈자리를 그 주관적인 해석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하이퍼링크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 연결되는 본문이 없어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거기에 피가 나오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후임병이 군대에 있을 때 친한 후임병이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보자고 청년들 엄청 많다고 갔거든요. 금요 예배 때였어요. 지하에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빠른 찬양. 거기 이제 제 드럼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거기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제 드럼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막 드럼 치고 막 악기도 많고 막 그런데 지하에 청년들이 되게 많아. 근데 불을 꺼놓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상한 옛날 기도원처럼 막.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이제 그 1장, 2장, 3장 이런 걸 막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막 아담이 흙이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건 아담을 먹는 거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나왔어. 그 피. 아벨이 왜 하나님 제사,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피 흘리는 제사. 예수님의 피 흘린 제사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멈춰도 조금 위험한 거잖아요. 거기서 멈춰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제는 아예 더 엇나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의 설교가 대부분 이런 성경 해석, 너무 풍유적이고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그거를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성했느냐.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제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떠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또 풍유적인 해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드린 재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과 삶을 논에서 그리고 뜰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농사를 지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드린 재물은요,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땀을 흘려 이거를 재배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걸 갖고 왔냐,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드린 재물이,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면 이 삶이 단순히 노동만이 아니라, 이 재물에는 노동만이 아니라 그의 이 삶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물론 이 당시에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과 윤리를 따라 바르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뭐가요? 이 재물이. 그러니까 이 재물이 그들이 가진 신앙, 삶 그 전체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가운데 드려진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 전체를 통해 그들의 윤리적인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은 그의 삶, 즉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빚어진 삶. 믿음으로 빚어진 삶을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 믿음 없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려 하는 자의 삶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예?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첫 수확물이 어딨어? 양처럼 첫 새끼가 있잖아. 순서대로 낳으니까. 근데 한꺼번에 있고 한꺼번에 추수하는데 첫 수확물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받으셨냐는 건 곧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냐, 아니면 여전히 타락한 자의 그 본성을 충실히 따라서 그렇게 명목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척만 했느냐, 믿음이 있는 척만 했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그걸 왜 제사를 드렸냐, 4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요, 한 사람으로서 노동과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 드릴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그게 아담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지 나오진 않아. 그렇지만 그 준비되어지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는 어떠한 마음과 신앙과 믿음과 신학과 지식과 그리고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냈어. 내가 헌금을 받는 주인도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목사라고 딱 헌금복도 가져오세요 갖고 와가지고 딱 두께를 재보는 거야. 이렇게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헌금복들 던지는 거지. 그 헌금복도가 멀리 나간 거는 어때요? 그 헌금이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야? 전애미, 넌 안 받아, 갖고 가. 그리고 얼굴에다 헌금복도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게 생각할 게 있는 거야? 그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가인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긴 세월 동안 지금 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것도 그 결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는데 자기와 자기의 삶과 이 결과물들을 받지 않으신대.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만 아벨 건 받으셨을 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했구나. 예배하는 척, 제사 드리는 척 했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은 오히려 뭐가 변해요? 안색, 얼굴색이 불그락 이러잖아요. 막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열이 받은 거야.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라 고개는 못 들어. 고개는 들지 못하고 막 얼굴이 막 분노로 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왜 얼굴빛까지 변할 정도로 분노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고개를 쳐들지 않고 있는데도 얼굴빛이 변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건 뭐야? 내가 다 알아 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사실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유를 다 아심에도 물으시는 이유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똑같은 거야. 결국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던, 참된 믿음이 없던 그의 삶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삶으로 행했다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돼. 그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당연히 대답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바르게 믿지 않았고, 바르게 제사하지 않았고,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생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회개로 답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대답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기서.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말씀 앞에 있잖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반응? 따라합니다. 죄인의 반응. 죄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가운 거지. 나를 지적해? 내 걸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이 사랑이 또 어디로 향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동생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죄가 어떤 그 굶주린 늑대나 사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화하셔가지고. 그래서 네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영적인 위험 앞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아담이랑 네가 또 어떤 범죄를 할지 하나님 이미 다 보시고 계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요,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병 같은 거에 무슨 매실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쌀이라든지 이런 걸 채울 때 그걸 이렇게 바로 병에 부으면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뭘 꼽아요? 위에다가 깔때기를 꼽죠. 깔때기를 꼽고 거기다가 이렇게 마음껏 붓잖아요. 그럼 알아서 싹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들을 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들을 끼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뭘로 찼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담을 자리가 없는 거죠.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분노를 너무 많이 해.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점점 더 분노해. 이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져서 그런지 자꾸 분노해. 그러니까 하나님가 나한테 맨날
아빠 소리 지르지 마 이러거든요. 소리를 지 나도 모르게 묵하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요 행위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노가 행위로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 죄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려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는 뭐예요? 가인의 분노는 사실은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아니야.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아벨이 그 형 밤에 몰래 제사 드리기 전날 형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릴 그 소재로 딱 드릴 그 곡식을 빼놓은 거를 어떻게 해갖고 막 뭘 뿌리고 막 이렇게 막 방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는 이런 거예요. 죄가 뜻이 뭐라 그랬죠? 관역을 빗나간 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 죄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누굴 관역 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관역 삼는 거예요. 그걸 빛나게 쏘면 안 돼. 정확히 텐을 향해서 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게 의고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이고 공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화살을 날리는 거. 가인의 분노는 아벨을 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무시해? 응? 나를 무시해? 결국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건 살인한 건 생명에 대한 이런 거예요. 살인은요. 왜 아벨을 죽였냐?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 감히 무시해?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빼앗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만의 주권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심도 취하심도 하나님만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뺏었어. 그럼 나도 뭐라는 거야?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인 걸 선언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결국 아벨이 아닌 누굴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의 화살을 날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 분노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행위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죠. 네 감정들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그러니 그 감정, 분노를 통제하고 죄를 짓지 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마음에는 어때요? 이미 마음에는 자기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르긴 몰라도 막 얼굴이 울그락부그락 막 하면서 분노하면서 아벨을 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아울을 죽일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실행에 옮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발적으로 열받아갖고 진짜 아벨이 뭔가를 잘못해서 자기의 그 제사를 드릴 제물에 뭔가 실수로 그걸 어떻게 해갖고 열받아갖고 이렇게 딱 때렸는데 탁 치니 억하고 죽은 걸 수도 있어. 그럼 이 정상이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인 걸 선언하기 위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워. 계획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고 발전되고 구체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결국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할 때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순종했으면 가인이 저주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아벨도 죽일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부정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불순종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건 나를 때리는 말씀이건 나를 찢으시는 말씀이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들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죄를 멀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서야. 하나님은요, 이제 아우인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아예 반문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재물과 글을 받지 않으신 다음에 막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주실 때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나도 이렇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한 이후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마자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막 반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문은 죄인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은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돼. 그런데 가족인데, 동생인데, 가장 가까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 한 형제로서의 책임까지 부인하며 자기가 무고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이 행동은, 이게 누가 먼저 보여줬어요? 아담이 보여준 거야.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해서 되물림되고 전가되고 전달되고 반복돼요. 그런데 그 전달되고 전가되고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빨라져. 무서운 거야 죄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물으셨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반문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뻔뻔한 죄인인지를.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인의 죄악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동시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땅이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가 뭐예요? 인간 전 인류가 받았던 저주가 원래 그냥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명령만 하면 땅은 그 소산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런데 저주받은 이유는 어떻게 해요? 땅이 소산을 내긴 내.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고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까지 막 나는 거지 같이. 근데 더 심한 건 가인은 어떻다고요? 땅이 그 효력을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짓는 농부잖아요. 농사짓는 농부예요. 그런데 이런 형벌은 가인에게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벌을 받고, 이게 완전히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계속해서 떠도는 걸 유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 더 나아가 세상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 그 전반을 다 이제 거기에 포함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이 모든 게 땅과 자연과 세상과 사회와 문화는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너는 땅에서 아무것도 너한테 안 나. 이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죠. 대굴대굴 굴러서 이제는 동생을 죽였어.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효력을 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이렇게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그 날을, 영광의 그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이 모든 죄인된 이 결과를 받은, 저주받은 이 피조 세계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누구의 능력으로만 회복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이 피조 세계, 사회와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문화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 그의 영광을 다시금 높이 올리게 될 그날이 곧 온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드러내며 보여주며 시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더 나아가 따라합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 게임을 한번 해봤거든요. 괴혼이라는 게임이 있어. 알아요, 여러분? 닌텐도와 플스에 있는 게임인데 아주 이상한 병맛 같은 게임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무슨 컨셉이 뭐냐면, 무슨 어떤 우주에 무슨 어떤 뭐가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능력을 시험받기 위해서 지구에 던져지거든. 근데 걔 능력이 뭐냐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야.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눈앞에 있는 모든 이제 막 그런 무슨 지우개, 압정, 막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붙어. 크기별로. 자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그래서 이름도 괴혼이야.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세상 피조 세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서로 엉켜서 살아. 점점 더 커지면서 살아. 그래서 그걸 자랑하죠. 우리가 이만큼 커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다. 그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땅에서 그 어떤 소산물도 얻지 못하는 가인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형벌을 받아요. 아담의 시대에서 한 지역에서 떠나 방황하는 건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벌인 거예요. 정말 이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소연을 해.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합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인 자라는 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자기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얘가 살인자라는 걸 드러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좀만 하면 뭐가 되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나오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가인의 하소연에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표를 주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순환, 완전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가인을 죽였다, 그럼 완전한 벌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표를 주신 거지. 근데 이게 무슨 표인지는 나오지 않아.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서적에서는 무슨 문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문신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신을 하지 말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알려주시거든요. 어쨌든 무슨 표인지 나오지 않지만 표를 주셔.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겹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인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아니,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제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가인은 말씀과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뭐 한다고요? 거주한다. 놋이라는 땅에서 살기 시작해. 돌아다녀. 유리하면서 살아. 그랬는데 거주해. 징하죠.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가인이 놋이라는 곳에 정착해 사는데, 근데 그 이름이 웃겨요. 재밌어. 놋이라는 이 이름 있잖아요. 이게 이 가인이 지은 건지 원래 그 지명인지 모르지만, 놋이라는 땅이, 이 땅의 이름이 뭐냐면, 놋의 뜻이 유리 방황이야. 이 놋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가인이 놋에 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곳에 정착했어도, 놋에 정착했어도 그는 여전히 유리 방황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여전히 불순종해서 그냥 거주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곳이 유리 방황이라는 곳인 거야. 또 하나는 가인은 놋에 거주하니까, 나는 놋에 사니까 유리 방황하는 거 아닌데? 유리 방황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껴 맞추면 된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순종하는 척 한 거지. 왜 이렇게 됐어요?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순종하는 척 하다가 지적받고 완전히 불순종해서 죽였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우리 마태복음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척하면 제일 위험한 거. 외식하는 거. 면목상 자기가 성도로 생각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전문용어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면서 그래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뭐로 보여요? 우리는 의인이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교인으로 다니지만, 베이직 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아직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교인이기만 하지 의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거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가장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 가인은 그렇게 제사도 하는 척했죠.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심지어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쑥 집어넣어줬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런 척하는 거야. 말씀 따라하는 척. 결론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쉽게 범죄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에요. 그랬던 영역이 있다면 그걸 떠올려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 왜? 심심해서 그랬어요? 심심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야. 아, 이건 좀 놔둬요. 이건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자기가 죽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펄펄 뛰며 살아 있는데 대굴대굴 굴러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내가 뭘 죽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거듭날 수 있어?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인은 거듭날 수도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고요, 변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밑에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척, 제사 드리는 척 했으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으니까 망해야 돼. 다시 쫓겨나거나 어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노새 정착해놓고 아내랑 에녹을 낳아,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자손이 번창하네. 예? 그리고 거기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 누가 누굴 낳고 누구는 무어의 그 조상이 되고 뭐의 조상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두발가인 낳고 막 이런 나온 거 보면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야. 같이 죄인들이 엉켜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자기 성을 쌓는 거야. 자기 성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야? 나.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은 대굴대굴 이렇게 커지는 우리,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정점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그 후손이 등장해. 라멕이. 그러면서 라멕이 2명의 아내를 맞이하죠.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일부 일처제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라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2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이 결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그러잖아. 그러던 중 라멕이 자기를 다치게 한 소년을 죽이게 되는데, 그는 뻔뻔하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죄인이 뻔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막 자기 자손들이 막 이렇게 에녹 성 쌓고 막 이렇게 거대해지고 막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으니까 감히 나를 상처를 입혀? 그러면서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이렇게 나 살인자라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여도 되는 또 그런 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임 당할까봐 그러니까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선언할 수 있지. 원래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 완전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선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라멕 자신이, 범죄한 자가 자기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자가 무슨 선언 따위를 해. 이 라멕의 모습을 통해 가인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전염되고 전달되면서 어떻게 대굴 굴러서 확장되고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 얼마나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줘요. 자신의 죄 앞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어떤 성을 쌓아요? 정치라는 성, 경제라는 성, 문화라는 성, 사회라는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커져. 점점 더 커져.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영역이 발전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그들을 지켜줄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왜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니요. 죄인이 죄인을 죽일까 봐 그런 거예요. 왜 문화를 발전시켜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술들을 왜 발전시켜요? 자기가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기가 수월히 잦은 존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발전과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 아무리 모든 영역들이 발전해 봐요. 그것들이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치열하게 자기를 지켜야 하는 상태, 곧 죄인이 죄인과 화합하여 아름답게 살 수 없는 상태,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죽여야 자신이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이, 상태가, 그게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다고 해서 와 박수 칠 게 아니라 비참한 상태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자기를, 서로를 발견하죠. 그럴 때 양심이 바르게 기동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또 라멕처럼 이상한 선언을 하겠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끝은 멸망, 영원한 죽음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4장 본문이 끝나버리면 진짜 소망이 없죠. 와, 진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 언약,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이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아담이 누굴 또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셋이란 이름이 주셨다,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씨라고 하는 건 그 여자의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가, 대굴대굴 굴러가. 그런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그거를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죠. 아담도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셋이라 이름하며 그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 그러면서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라 그래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했다?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다시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쫙 가인의 후손을 쫙 라멕의 결정을 딱 보여주잖아요. 대굴대굴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담을 통해 또 셋이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 이 두 장면을 강렬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이룩한 것, 그 성과, 그들을 지키는 성과, 문명과 문화와 그 발전들을 봐봐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자기들을 스스로 강하다고. 실제로 강하게 여기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야. 그러나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약함. 에노스가 약함이에요. 약함. 얘네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점점 더 커져가고 대굴대굴 커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노스라고. 에노스. 약함이래. 약함. 왜 약함이라고 지었을까? 하나님 왜 약함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약함이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죽어있다는 거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벨이 그냥 죽은 것 같죠? 아벨이 그냥 죽은 것 같지? 아니에요. 아벨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대굴대굴하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헤벨이야. 후 하고 불면 이렇게 연기처럼 날아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에노스 약하잖아.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죄라는 게 마치 눈 덮인 산 정상에서 작은 눈뭉치로 구르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는 눈뭉치 같다는 걸 발견하죠.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가인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로 이어져요.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죄로 더욱 커지죠. 이 죄가 가인의 7대손, 이게 또 7대손이 중요한데, 7이 이 창세기는 다른 그 어떤 책보다 숫자 유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통해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이 7대손 람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대굴대굴 굴러가는 게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7대손에 이르러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도 부정해버려. 소년까지 죽여버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잖아. 벌받지 않고.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이런 죄가 바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고 어떤 교단, 어떤 교회들은요, 아담의 역사성조차도 부인합니다.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시간 세계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창세기 자체가 신화라는 거야. 그들의 신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처럼 여겨져요? 거기서 도덕적 교훈만 찾아내겠죠. 죽이면 안 돼. 그런 설교는 뭐만 나오겠어? 죽이면 안 돼, 이런 것만 나올 거 아니야. 죽이면 안 되고 일부 일처제가 좋은 거, 이런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본질이 조금 선한 방향으로 희석되거나 혹은 옅어졌거나 변화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석되고 옅어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우리가 품게 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람에게 죄가 바로 그들의 죄가 내가 가졌던 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가졌던 죄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바로 여기서 그들의 죄성이 바로 내가 가진 죄성과 동일한 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동일한 죄성. 축소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다루어지고 다스려지게 된 것뿐이지, 그 본질은 절대로 희석되거나 옅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자신의 아벨, 헤벨과 에노스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헤벨과 에노스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뭔가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다고 막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니면 내가 막 착한 일을 막 해, 막 착한 일을 막 찾아가면서 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죄인은
이 죄성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굴대굴. 따라합니다. 대굴대굴. 대굴대굴로 만드는 거야. 기다려? 대굴대굴이야. 착한 일을 해? 대굴대굴이에요. 변하지를 않아.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절대로 자신의 헤벨과 에노스됨을 인정하거나 아니 깨닫기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죄인데 이 죄성이 얼마나 나를 헤벨로 에노스로 만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될 분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하신 왕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